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마음을 모아 제단사토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었사오니 주의 영이 저희들을 덮으시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장성하게 하시고 저희 온 성도들의 가정에 평화가 넘치며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객지에 나가서 삽니다. 이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자녀들이 되어서 좋은 소식이 오고 가게 하시고 먼 데서 오는 좋은 기별이 사막의 샘수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는 기쁨으로 젖어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신앙의 연단을 가져오게 하고 신앙의 연단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대나무는 1년에 키가 한 번에 다 커버립니다. 그런데도 그 대나무는 마디가 다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는 1년 크고 2년 커서 한 마디씩 큰 것이 아니라 1년에 쑥 자라서 다 자라지만은 마디는 다 생기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 나무가 나이테가 있는데 한 겨울을 지나고 나면 한 살을 먹고 두 겨울을 지나고 나면 두 살을 먹습니다. 그래서 1년 된 나무는 가늘지만은 10년 된 나무는 크고 20년 된 나무는 더 큽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면 화목으로 쓰여졌든지 아니면 썩어서 거름이 되었든지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옵니다. 우리 사직교회도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더라면 썩어서 거름이 되어버린 나무와 같이 자취가 없어졌겠으나 우리 권사님들이 믿음과 신앙의 정대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날까지 우리 사직교회가 이렇게 건재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과라고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없고 연약한 것 탓하지 말고 내게 이런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게 시련이 오느냐? 경건한 자에게 고난이 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박해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려고 하니까 환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고 교회가 고난이 찾아오고 교회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이것에 우리는 유혹을 받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일어서서 담대하게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으니까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속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오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오는 시련인 것을 생각하면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12지파에서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을 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보니까 땅을 비옥했어요. 포도나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한 것이니 우리가 감히 그들을 침범하여 그 성을 얻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두 지파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아가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포도 송이를 두 사람이 멜 만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가나안을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요즘에 우리가 식당에 가면 결혼식에 참여해서 보면 뷔페 식당을 갑니다. 그 뷔페 식당이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비싸요. 3만원 정도 비싸는데 여러분들 가서 보면 먹을 것이 뭐 그저 그렇게 있습니까? 풍성하게 있습니까? 풍성하죠. 오만 별 반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 먹고 와서 보면은 아이고 집에서 된장국에 먹는 것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풍성한 음식을 장만을 해놨는데 아이고 나는 여기는 못 먹겠다고 벌벌 떨고 도망간 사람이 없습니다.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골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갖다가 맛있게 먹고 오지요. 가나안 땅이 아무리 비옥해도 가나안 땅이 아무리 힘이 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그들의 믿었던 발로 밟았던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여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오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밥으로 생각하시고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올 때에 그것을 발로 밟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시련이 와요. 어려운 시련이 올 때 이것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히브리서 10장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 것은 그냥 한번 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 것은 한번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에게는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름에 되면은
양파 모두 작업하고 마늘 작업하고 그런데 양파를 캐는 사람이 돈을 많이 받을까요? 담아서 차에다 실은 사람이 돈을 더 받을까요? 일뼈 버티고 실뼈 버티고 아이고 주인나가 받죠. 그런데 자 양파를 망에다 담아놓은 것을 메고 가서 차에다 실은 사람이 품삯을 더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앉아서 담는 것이 앉아서 하는 일과 더 힘듭니다.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품삯을 정할 때 잘라서 망에다 담는 사람은 얼마를 주자 그랬어요. 이 담아놓은 것을 내다가 차에다 실은 사람은 얼마를 주자 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일한 양에 따라서 품삯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은 승리하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은 성공하는 길이에요. 내가 이 일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을 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네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있는 것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남을 당하지만은 충성된 사람은 있는 것에 더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는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시련이 올 때에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올 때에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시련이 왔을 때 자리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는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능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하고 의논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내가 작정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해도 괜찮겠는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 그러면 누구하고 의논해 봐야겠어요? 하나님하고 의논해 봐야지. 근데 왜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논하면 100사람을 만나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한다고 기도하려고 그러냐. 그 음식 안 하는 사람도 젊어 살던데 뭐 한다고 그 음식을 하고 기도하려고 그 힘든 일을 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다른 분들이 말하기를 그 적당히 하자 뭐 한다고 힘든 그 일을 하냐고. 하나님께서 그냥 새벽 기도할 때 나타나가지고 야 숭자 너 뭐 한다고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은혜로우려면 가정의 일은 가정의 어른하고 의논을 해봐야 돼요. 어른이 돈을 버는 어른이든 못 버는 사람이든 힘이 있든 없든 간에 어른하고 의논을 하고 일을 하면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른을 무시하고 일을 하면 가정은 불화합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의논을 하는 성도는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평탄 대로가 열리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소원하는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억울한 말을 들었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일 가서 그놈 멱살을 잡아라 그러면 잡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내 괴로움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내 힘든 일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제가 광주에서 교회 개척할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남 도와주고 다른 목회자들도 많이 도와주고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다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네 동역자다.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람이 내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를 도울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내게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사람은 등 돌리고 외면하는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려고 내가 네 동역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밥 갈아주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논 갈아주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를 돕게 하시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으로써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녁 내가 시험을 당할지라도 저녁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어서 고난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어찌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하늘의 상급으로 내게 보상해 주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신앙의 정제를 지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온 만큼 살 수가 없습니다. 10년을 더 살는지 20년을 더 살는지 모르지만 인생 여정 마치고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 네가 사치교회 권사로 네가 사치교회 권사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부르짖었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적은 나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담대한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사치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이 사치도에 있는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이 재단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 환상과 꿈을 가지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나를 가장 이해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치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섬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가 한 사람도 없이 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